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지상교회가 겪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지상교회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난주에 3가지로 배웠어요. 특별히 지금 이 고난은 외부의 고난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분쟁과 분열과 이기와 탐심 그리고 자기를 우월하게 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고난을 겪게 될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비록 너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피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항상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지상의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 안에서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누가 아시죠? 예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에 이 예수님의 몸인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동정하면서 이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기억해야 하지요. 셋째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예수님의 나무에 있는 고난인데 거기에 모든 성도들 내가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대로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지상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가 바로 내 몸,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의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받아내고 내 육체에 체험해서 나아갈 때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난을 겪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고난받을 각오를 한다고요. 우리 24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보면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겪음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봅시다. 겪음. 뭘 겪는다는 거예요. 이 겪음이라는 뜻을 우리 한국말로는 괴로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겪음이 괴로움입니까? 겪음이 왜 괴로움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어떤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겪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겪어지지요. 나 혼자 있으면 아무런 겪음이 없어요. 내 몸에 부딪히는 것도 없고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안하게 그냥 나 혼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딱 순간, 이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겐 겪음이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그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겪음이 돼요. 그런데 이 겪음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거 저는 너무 좋아하고 일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에너지가 닳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10시간 있어 보십시오. 그게 좋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겪음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는,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겪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직장에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공통점이 우리가 많은 사람, 나와 닮은 점이 많은 사람보다 정말 공통점이 정말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여기는 다양한 세대, 어린아이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역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학교도 달라요, 살아온 삶의 족족들도 달라요. 여기 우리가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으면 붙이죠, 그쵸? 우리 몸에 듣기 싫은 이야기, 나와 핀트도 안 맞는 이야기,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 하나하나 다 겪어가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괴로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대전남부교회는 출입문이 2개 있었습니다. 앞에 정문이 있고 뒤에 뒷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축도가 마치자마자 이제 찬양대가 마지막 송령을 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3층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왔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문에는 누가 있느냐?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부터 사모님, 부교역자들이 쫙 서가지고 악수하면서 지나가야 됐거든요. 인사하면서.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와 마주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예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데 드리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2층과 3층이 있는데 2층도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많이 만나야 되니까. 3층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뚝 떨어져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끝나면은 쏜살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절을 겪고 나서는 이제는 아예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었겠지요.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내가 편안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과 겪음을 감당해내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차라리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훨씬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했지요? 가족으로 묶어두신다고 했어요. 교회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 왜 그러냐? 바로 그 겪음을 우리가 감당할 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언제 깨어집니까? 여러분,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던 사람이 언제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 함께 살아야 되지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이제는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맞춰가야 됩니다. 자기중심성이 깨어지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이 결혼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훈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행복은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면 금방 사라집니다. 다 들어보셨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호르몬이라는 것. 우리 몸 안에 누군가에게 반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몸에 이게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만들고 상대방이 뭘 해도 좋아 보이게 만들지요. 근데 그 호르몬은 길게 가야 1년 반, 정말 오래 가면 2년. 그 다음부터 호르몬이 다 사라지면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입니까? 상대방의 약점들, 부족함들. 예전에는 잠자는 게 그렇게 이뻤는데 이제는 잠자면서 입 벌리고 하는데 어느 날 입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 사람 또 이러면서 자면서 방구도 끼지, 그렇죠? 예, 어떤 걸 봤더니 이불 안에서 방구 끼는 냄새가 언제부턴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때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상대방의 다름을 보게 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사노바는 진짜 사랑을 못해요. 왜요? 호르몬의 영향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사랑하다가 콩깍지 사라지면은 사랑이 식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다 놓고 한 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거지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리고 부모와 때로는 자식이 갈등을 겪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많이 하지요. 뭘 해도 그래도 가족은 용서가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이다. 찬송가 가사에 나옵니다.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지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로 세워놓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겪음과 부침이 심하겠어요.
괴로움이 반드시 있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안에서 내가 좀 한동안 힘들겠구나. 새로운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사가서 어느 공동체를 만났을 때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내가 편안하고 즐겁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겠지,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겠지, 그러고 들어갔다가 반드시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갔다가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왜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괴로움을, 이 겪음을 어떻게 받는다고 해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괴로움을 겪는 이유, 괴로움을 기쁨으로 겪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2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안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중간의 부분을 좀 생략하고 바로 28절로 가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각 사람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세 번 해볼까요? 시작. 각 사람. 각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죠?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누고 그 내용들을 일단 좀 생략하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받는 괴로움을, 겪음을 다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유는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 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그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내가 아파하는 만큼, 내가 이 괴로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 그는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있었기에, 그렇기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을 이 지상의 몸된 교회에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제가 분명히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성화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는 변화, 그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이기고,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이는 건 뭐예요? 죄가 죽어지는 건 뭐예요? 나 중심성이 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그 행함과 말씀하심을 그대로 내가 닮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뭐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핵심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의 마지막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전에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라는 하나의 이 종교, 거기에 가치, 신념, 자기가 원했던 어떤 비전,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뭘 했습니까? 이 유대교에 반하는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 거기에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내 신념과 가치,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면 얼마든지 사람은 버릴 수 있다. 사람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며 쉽게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외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뭐가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요? 그건 여러분, 예전에도 유대교 열심히 전하고 다녔어요.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유대교 열심히 믿던 사람이 예수님 열심히 믿던 사람이 됐어요. 그건 방향이 바뀐 거고, 그 방향이 바뀐 그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그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가 뭐예요?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그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구원과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여러분 그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교회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누구에게 종이 됐대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 유대인,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들, 내가 모두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자기의 신념, 가치, 자기의 어떤 그 관념들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두에게 다 맞췄대요.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가 있으면 진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거 외에는 다 맞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맞춤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춤이 겪음이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괴로움들을 다 그가 기쁨으로 받아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한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제는 더군다나 생명 경시 사상,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효용 가치로 따지는 세상이지요.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인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재능이 얼마나 있는가, 저 사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서 육체의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가진 그 효용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쓸모가 없으면 얼마든지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귀함과 소중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 겪음을,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길러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툭 하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발 씻기는 게 쉽습니까? 남의 발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난 발을 하나하나 발꼬랑지까지 다 손을 넣어서 그 때를 다 벗겨냈고 그 발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겪음이 있지요. 괴로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 괴로움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발을 씻어준 그 제자들이 잠시 잠깐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위에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우리 발 씻겨주셨지. 우리가 그 다음날 예수님 배반하고 떠날 거 알면서도,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거 알면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다 알았어. 그런데 그거 알고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줬어.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난 예수님이 내 생명 달라고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 사랑, 내게 부신 그 사랑이면 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왜 거꾸로 매달리느냐? 똑바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자격도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졌으면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거꾸로 매달려 그의 생명을 모두 드리기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겪음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냐?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사랑은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말로 됩니까?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지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하지요. 부부 사이에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정말 아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 아픔을 옆에서 같이 감당하며 겪어낼 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경험하는 거지요. 남편이 직장에서 아프고 쓰러져서 여러분 쓰러진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나는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이러고 있으면 그 남편의 모든 아픔이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지지요. 부부가 언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까? 좋을 땐가요?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픔을 같이 겪어내며 그 괴로움을 같이 겪을 때 서로의 영혼이 살아나고 사랑이 회복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반드시 겪음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내면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용서하고 내가 한 번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받아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들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이 될 때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연약함임을 알고 그것을 또 기도함으로 받아내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관계가 아름답게 되었을 때 정말 중심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세워가서 그렇게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가면서 한 몸을 세워나가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여기서 편안하고 즐겁게 있다가 1시간 예배 보고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에 나오시면서 오늘 여기서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까?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구의 영혼을 돌보며 섬길 것인가? 교회 안에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가? 혼자 가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저 옆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가서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 이게 내 일이다 라고 달려가고 누군가 쓰레기통 비우고 있을 때 같이 달려가서 손을 거두고 여러분 어떻게든 이 안에서 섬길 것 그리고 일할 것 서로 돌아볼 것을 보면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없나? 홀로 그냥 있는 사람은 없나?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저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어야지. 내가 저분의 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떠먹여주는 나라지요. 내가 못 먹어도 서로 떠먹여주며 서로를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얼마든지 나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머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괴로움을 겪을 것인가, 이것을 각오하고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